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주의 증거들,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주의 증거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인 자의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151절에서 이 사람이 지금 145절부터 152절까지 그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그 배경은 오늘 150에 나온 것처럼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시인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증거들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 삶의 모든 것을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영원한 것인데, 그 말씀이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영원한 것, 영원히 담는 것.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웬만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고 중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다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기본적인 뜻은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어떤 면에서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 면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거와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말씀할 때,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할 때 그 소원이라는 어감하고 합력하여 선을 낸다는 그 어감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본다는 그 다가오는 어감이 다릅니다. 어감이 달라요. 근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 사도 바울이 말했던,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그 소원이나,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이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는 그 소원과 그 합력하여 그 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이 뭐예요? 빌립보서에서만 나오는 소원은 그 로마서 8장을 따지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를 말한댔죠, 그죠? 하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그 구원 받았다 끝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거듭나서 생명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의 합력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은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 5장 지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기준을 예수님이 뭐라고 잡았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구나. 그래 뭐랍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150절 151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 머니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 이거 보면 이 표현도 영생의 삶과 관련이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 항상 환경이라는 것은요.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 여기 악을 따른 자들이 가까이 왔으나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 5장의 이 말씀 이 50절 150절하고 151절의 말씀의 어떤 의미적으로 좀 통하는 말씀이 있죠.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인이 악인들이 가까이 왔으나 악인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볼 때 어떤 불합리한 환경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하고 내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결정적인 장애도 또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억압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주의 계명들이 진리인 것이 무엇으로 판명이 납니까? 우리가 이 계명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악인들이 가까이 왔으나 악한 것들이 가까이 왔으나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 나를 주관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너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면은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붙잡지를 못한다고. 우리를 붙잡지. 오늘 시인이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다 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국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터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루는 구원의 모양이라는 것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부끄러워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루시는 어떤 상태죠. 로마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인은 주님이 세우신 영원한 증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증거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증거들은 결국 하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이번 주에 그 자동차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 받았나 못 받았나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자동차만 굴러가는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말씀이 세 구절 들어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무심코 보면 하나만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제가 3개를 냈다고 해요. 로마서 8장. 이 시간을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로마서 8장 18절 첫 번째, 두 번째 로마서 8장 19절,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3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로마서 8장 28절만 대부분 주목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보냈으니까 그냥 그 로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걸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줄 거야. 이게 선을 이룬다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근데 그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뜻이 첫째까지 패하고 둘째까지 세워지는 이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바로 29절 30절에 나오잖아요. 29절 30절에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기도도 나오잖아요. 기도도 성령이 제가 성령의 말을 쓰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할 때 왜 탄식한다고 했습니까? 마땅히 알 바를 뭐 기도할 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왜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기도를 왜 몰라요? 근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그 이유를 로마서 8장에 뭐라 합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쓰고. 근데 그 육체의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저도 어제 안 뛰던 달리 요즘 며칠 했더니 어제 나갔더니 다리에 막 경련이 와가지고 근데 그 육체의 연약함은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말 육체의 연약함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지 않는 우리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그걸 싫어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그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기도의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줘. 왜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는 것이 이 땅을 만드는 목적이 먼저 있거든요. 그것만 잘하라고 그것만. 그 뜻.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 주기도문에 가장 흐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죠?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주기도문 하고 나서 그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을 뒤에 꽉 채우잖아요. 6장에. 네?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소원이 뭐냐면 그 소원입니다. 그 소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 소원이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이 뜻을 따라 죽었다. 이 뜻을 따랐어.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바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미리 정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미리 정하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이고. 이걸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 하나님의 선이 이거구나. 여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작업을 하겠어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이끈다는 거예요. 거기 이끌어서 그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젖어 있어가지고
한여가의 소리나 다 그렇게. 제가 세 구절을 딱 놓은 게 그거는 그거. 근데 사람의 마음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했던 건 육체의 약함. 그 육체의 약함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 뜻에도 굴복하지 않는 우리 옛사람 때문에, 옛사람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했죠. 우리 옛사람을 폐하기 위해서. 로마 8장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곧 그 자기 아들을 육체로 보내사,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그 육체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부터 있던 주의 영원한 증거들. 오늘 시인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아는 거라고 했죠, 그죠? 이게 바르게 인식하는 게, 아무리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본인이 알지 못하면은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면,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지만, 바울은 틀렸지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들을 사람만 듣지 못 들을 사람은 못 듣는다고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같은 말을 듣는다고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세우신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 오늘 여러 가지 주의 증거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 주의 증거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에서 만나는 거. 하나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주의 증거들을 아는 이 시인의 삶의 모습이 나오죠. 145절, 1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엊그제 이영식 권사님 가정에 갔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여름 되면 더우면 한 달 휴가 그러고서 각자 기도하라고 했대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 드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뭐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과 후가 달라가지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전에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이게 의미가 달라졌다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목회를 잘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면에 있어서 그 전에 새벽 기도는 그것이 어떤 방법의 통로로서의 새벽 기도였다면, 이제는 이 새벽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시인이 15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주의 증거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살아가신 영생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 내가 영생의 삶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그 전과 새벽 기도 하나조차도 그렇다고 전보다 기도실을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달라진 게 있어요. 분명히 달라진 게. 그냥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런 위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했다, 그걸 넘어가지고 이 새벽 기도 자체가
오늘 내가 하루 영생을 사는, 생명을 사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끔 흘려보내듯이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교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새벽기도 하는 분하고 와서 말씀을 그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나중에 가면 틀려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틀려요. 그냥 단지 그냥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아까 말했던 한 가지 선을 이루는 이 땅에 도움을 받기 그렇게 기도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뜻을 이루어가는, 이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고 그래서 닮아가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말했죠? 생명은 자라간다고. 근데 생명이 가만히 있어 자라갑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오늘 시인이 부르짖었죠. 말씀을. 내가 145절에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45절이나 136절에서 사실 똑같은 말씀이죠.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147절, 148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하면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게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래서 149절에 뭐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말이나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다른 면을 말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규례를 따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147절 148절이에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규례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 묻어놓고 가만히 있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도 말했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내시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에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고, 심으면 거두고 심지 않은 건 거두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 또 무엇을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심느냐 안 심느냐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권사님한테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린 말씀도, 제가 이래저래 해서 새벽 기도가 의미가 좀, 뭐 자세한 얘기 안 했어요. 빨리 원원하고 하는데, 저는 할지 이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 어떤 때는요, 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 교인이 한 명이 안 나와도 나는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아니, 상관이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앉아 있어야지 했는데, 근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르니까, 생명의 역사가 다르니까.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항상 제가 마음에 의식하는 게 뭐냐면,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인은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주의 증거들이 뭔지를 일찍부터 알았다고. 그래서 그의 삶은 오늘 전체가, 시편 119편 전체가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 전력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무엇이
세상 유행어 중에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지를 아는 거 무엇이 중원디? 여러분 신앙생활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려면 이번 주일 설교하겠지만 진짜 무엇이 중원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에 이것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 오직 우리가 가는 길은 이 길을 위해서 가는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 있는 모든 안 좋게 보이는 환경조차도 그게 뭐가 되냐면 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응?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걸 체득했어요. 모든 환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환경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데 선을 이뤘다.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누구에게 가능한 겁니까? 이 모든 것이 현장과 선을 이루려면 이것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이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이것대로 안 좋고 저건 저것대로 안 좋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생이 편해지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인생이 편해지면 편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진짜 이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멀어질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 좋아지면 인생이 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고. 근데 알곡은 뭐예요? 이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그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기질을 할 때. 알곡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잘 풀리면 더 긴장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인생이 어려우면 또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주님 그래서 더 긴장하고 기도하고. 각자 이유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유를 말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나?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이 주의 증거들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